사자나 호랑이한테 뜯기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고백해. 예수를 부인해. 로마 가이사 이즈 더 로드.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해. 그러면은 너무 무서운 사람은 예스 그러고 살아나가고, 그게 아니고 no, Jesus Christ is the Lord.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셔 하는 사람은 그냥 사형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치전쟁이에요. 가치전쟁. 지금도 우리도 이 가치가 흐지부지 되면요 언제 휩쓸려 갈지 모르는 겁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죽였어요. 너무 죽이니까 그 모택동의 이 혁명 동지가 모택동한테 만류를 했어요. 야, 너무 많이 죽이면은 이 다음에 정권 잡은 다음에 너 어떻게 통치할래? 인심을 잃지 않냐? 그래서 한 50만 있는 사람들을 그때 그래, 중국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 확 흩어버리자. 흩어버려 저절로 없어지겠지.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서 그리고 흩어버리고 모택동의 부인인 강청이 미국의 그 기자한테 딱 선포했대요. 이제 중국 대륙에는 크리스찬 한 명도 없다고 선포했대요. 근데 바로 그때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가 발생한 우한이지 않습니까? 우한 지역에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 이제 교인 크리스찬 성도가 1억 한 4, 5천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인구가 2억만 넘으면은 중국은 바뀐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망하는 것보다 크리스찬 국가를 일어서야 우리도 서로 같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모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9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고 봉독합시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왜? 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도 있어요. 오전 낮에 본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무서워요. 문을 잠궈 걸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 평강 그렇게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는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패밀리 캠프의 주제가 평강이잖아요.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을 꼭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아포스톨로 이래가지고요. 이 사도, 영어로 아포스톨인데 이게 보낸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22절 같이 봉독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보내시는데 그냥 안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시죠. 그죠? 지팡이를 주세요. 이 지팡이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죄사함의 권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죄인들 사람들 보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참남하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하는데 지가 사람을 해서 어떻게 감히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데 한 도구가 됐던 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는 내가 죽을 힘을 써서라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 말씀 처음 아닙니다. 여러 번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들이 비록 땅에 살지만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보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아니다 이것이. 이리가 득식을거리고 뱀이 득식을거리는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을 보호하려면 얼른 우리는 애기 경우 얼른 안전한 데 옮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잘 안전을 보존하려면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보내니까 아버지가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로렌 커닝햄, YWAM을 기도하면서 창시한 그 로렌 커닝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시면서 We are super lamb. super lamb. 우리말로 이게 잘 감각이 안 오는데요. 양은 양인데 비실비실하게 죽는 이런 양이 아니다 이거죠.
풀 뜯어먹고 그냥 뭐 털만 내놓고 양고기만 내놓고 이렇게 죽는 양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늑대를 잡아 뭉개버리고 그거를 다 이겨버리는 그런 슈퍼램이다. 여러분 가끔씩 하면 개가 하나 엄청 슈퍼도그 있죠, 그죠? 이거는 슈퍼램이다 이거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계획들을 파헤치고 잘라버리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슈퍼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뛰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음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많은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리더들이 과학이나 정치나 여기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도 못해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사단의 머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빠개버리는. 여러분 그 사단 빠개버리는 게 좀 이상하세요? 아니 근데 사단의 머리를요, 뱀의 머리를 그냥 쳐서 거꾸로 때리는 게 아니고 밟아서 트램플 다운, 밟아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밟아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하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저하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잘라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나의 죄나 이런 것에 철저하게 잘라버려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눈이 한 눈이 죄를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차라리 눈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말이지. 네 한 다리가 죄를 짓게 하면 다리 잘라버려라 말이지. 우리가 이런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요, 우리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절대 사람과 사람이 안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고 있고 충동질하는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영들하고는 안 싸우고 사람끼리 싸워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하고 싸우시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슈퍼램,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길인 거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내심은 사명을 위해 보내시는 것인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이 사명을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그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하긴 그것도 요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걸 확신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보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바꾸기 위한 사명자로 보냈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 그렇다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특별히 선교 사명이 있는 선교사나 그 다음에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이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난 오해예요. 예수님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칼 힐티라고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인데,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 제목은 아시죠? 읽지는 못해서도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이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그러면서 항상 큰 사상, 큰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 잔잔한 건 좀 떨고 버려라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제가 책을 잘 안 가져오는데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그 의사예요. 이분이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는데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거기 있으면서 쭉 살펴보니까 아주 이 나치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고되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보다 먼저 죽을 거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몸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몸이 튼튼하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꼭 몸이 튼튼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아 있고 몸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더라 말이지. 보니까 몸이 튼튼한 사람이 있어 금방 죽어나가고 그 비실비실해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끝까지 견디더라 이거지. 그게 보니까 어떤 거냐 이게 자기 삶에서 지켜내야 되는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살아야 될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더라 이거죠. 살아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정신치료법에 로고테라피, 의미 테라피, 의미, 가치,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줘서 일어나게 하는 그 테라피의 이 선구자가 됐어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고귀한 가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로 살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익으로만 살면요, 그건 흉측해져요. 제가 말로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흉측해져요. 그 흉측하게 사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푸틴, 시진핑, 김정은. 김정은 쟤는 그 아버지만 안 그랬으면 저런 세상 안 살 거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가 엄청난 풍랑으로 막 휘몰아쳐도 내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절대 가치를 두고 붙들고 있으면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막 혼동되면 내가 중심 가치가 좀 흐트러졌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동욱이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동욱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미숙하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동욱이 사례를 들게요. 동욱이가 뭐 하나 새로운 거 하면은 얼마나 귀하죠, 그죠? 우리 보기도 귀한데 아버지 엄마 보기 얼마나 귀할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자존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이 워싱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흑인 청소부가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막 짜증을 내죠. 화가 나겠죠. 그죠? 그 백인들이 다 흘려놓은 거잖아요. 예? 그 흑인들을 무시하는 그 백인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욕도 했겠죠. 죽일 놈들. 어? 내가 왜 괜히 흑인으로 태어나서 저 나쁜 놈들이 하는 거 이거 쓰러야 되나 불평을 했겠죠. 그때 마르틴 루터 킹이 형제요, 당신은 지금 백인들이 더럽힌 지저분한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별로 암에 안 나오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고 우리가 청소부들을 환경미화원이라 그러잖아요. 예? 환경미화 말로만 바꾸지 말고 그분들이 하는 수고를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돼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매일 저녁 갖다 치워주는 분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추구하며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과 저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이 간직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